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26절까지 제가 먼저 2절 읽고 성도님들 2절 읽고 하면 됩니다. 내 형제들아, 사람이 자기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행위가 없으면 그것이 무슨 유익을 주느냐? 믿음이 그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생애가 너희에게 이르되 하나님 따라 너희는 따뜻하고 별로야 몸에 필요한 것들을 너희가 내게 주지 아니하냐 그것이 무슨 일을 주나 이와 같이 믿음도 행위가 없으면 그것만 그것은 죽은 것이다. 참으로 어떤 사람은 이르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위가 있으니 내 행위가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내 행위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느니라. 내가 한 하나님이 계시는 줄 믿으니 잘하는도다 마귀들도 믿고 떠느니라. 그러나 무고한 사람 행위하는 믿음이 죽은 것인 줄 내가 알다 합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제사하게 드릴 때 행위로 그렇게 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위와 함께 일하고 행위로 믿음이 완전하게 되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을 그에게 의로 인정하셨느니라 하시는 성경 기록이 성취되었고 그는 하나님의 친구라 불렸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어디나 사람의 행위로 되고 단지 믿음만으로 되지 아니하느냐. 또한 이와 같이 장녀가 이 사자들을 받아들이고 그들을 다른 길로 보냈을 때 행위로 그렇게 되지 아니하느냐. 다 같이 읽습니다. 영이 없는 종이 죽은 것 같이 행위 없는 믿음도 죽었느니라. 아멘. 잠시 말씀 선포에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모두 성령 충만하게 원하옵고 저에게 이 맡기신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선하고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선포하게 해주시고 성도들도 부드럽고 준비된 마음으로 진리를 받아들이고 긍정적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정말 은혜가 넘치길 원하고 무엇보다도 악한 마귀가 이 사역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 교회는 교회의 중요한 일 중에 하나, 그리고 목사, 목회자, 곧 성경 교사의 중요한 일은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며 진리의 말씀을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도 진리의 말씀, 성경을 공부하라고 이렇게 명령하고 있죠. 왜 그러냐 하면은 성경에 대한 진리의 지식에 대한 그런 모자를 무식함에서 무모한 신앙이 나옵니다. 무모한 신앙. 그래서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것이죠. 또한 하나 아는 것, 어떤 거 하나를 아는 것으로 전부를 아는 것처럼 이렇게 적용하려고 한다면은 그 또한 큰 오류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첫 문장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가지고 죄인이 어떻게 구원에 이르는가 그 교리를 오늘 설교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죄인이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를 설교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하려고 한다면 좀 난감한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오늘 저의 이 말씀 선포의 주제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가진 성도들이 과연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어떠한 신자가 되어야 하는지를 보는 시간이며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는 게, 어떤 이제 성경을 좀 읽었고 들은 게 있으면은 좀 하나를 아는 것으로 다 안다라고 착각하는 게, 여기도 보면 이제 21절에 아브라함의 예를 들으면서 행위로 어렵게 되지 아니하였느냐 하니까, 야 이거 뭐라고 뭐 배운 건 있어가지고 로마서에 보니까 어제 믿음으로 어렵게 된다 그러는데 이거 뭐라고 행위로도 어렵게 되냐. 그러니까 컴퓨터에 이걸 넣으면은요, 컴퓨터가 분석을 해서 이 책은 모순이라고 딱 나온대. 그러면서 로마서와 야고보서를 딱 제시를 한대. 이건 비논리다, 모순이다. 또 여기 라합에 대해서도 25절에 말하면서 행위로 어렵게 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죠? 그러니까 전제를 버려야 됩니다. 이 본문을 지금 죄인이 어떻게 구원받는지 그 교리를, 구원의 교리를 가르친다고 생각한다면 이게 이제 뭔가 로마서와 맞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저항할 수 있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늘 본문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자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서 또 하나, 의롭게 된다. 의롭게 된다. justify 그러죠. 의롭게 된다.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건데, 자, 좀 편견을 버려야 될 것이, 의롭게 된다라는 성경 용어가 우리가 잘 아듯이 항상 로마서나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받은 성도의 그 상태를 말하는 것만으로 쓰이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니까 그 단어 자체가 꼭 그 의미로만 쓰는 건 아니에요, 성경에서. 그러니까 하나 아는 걸로 전부 다 적용하라고 하니까 틀려버리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 먼저 확인해 보고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마태복음 12장 37절. 36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쓸데없는 말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경고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경고하냐? 마태복음 12장 37절에 내 말들로 내가 어떻게 돼요? 의롭게 되며, 우리가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그렇게 읽었고 배웠는데, 여기 보니까 말들로, 네가 하는 말들로 의롭게 된다는 거예요. 말들로. 자, 또 봅시다. 누가복음 7장. 누가복음 7장 35절. 누가복음 7장 35절은 그러나 지혜는 주어는 지혜입니다. 지혜가 의롭게 돼요.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들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느니라. 오호. 지혜가 의롭게 되는데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게 아니라 무엇으로 의롭게 돼요? 자기의 모든 자녀들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 자, 그럼 이제 우리 성도님들 여기서 이제 다시 한번 기억하셔야 됩니다. 의롭게 된다. justify라는 성경의 용어, 교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이 단어가 성경에 나올 때면은 항상 우리가 어떤 구원의 교리에서 알고 믿듯이 로마서나 갈라디아서에 있는 것처럼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자의 상태를 표현할 때만 쓰는 그 단어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모든 그러한 그 성경이 그렇습니다. 어느 하나를 알고 그걸 전부 인양해버리면 틀리는 거예요. 그 다른 얘기라는 거예요, 지금. 로마서 오늘 이 본문. 행위로 의롭게 됐다 했을 땐 다른 얘기라는 거예요. 그럼 뭐 믿음으로도 의롭게 되기도 하고 이런 구원받는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따라오셨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자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믿음이 있다면은,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믿음이 있다면은,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보고자 하는 것은 그 믿음이 있는 그 성도가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드러나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있다면은 그 믿음 있는 성도가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드러나야 되는지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자, 22절에 보시면 22절. 우리 22절.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야고보서 2장 22절 본문. 시작.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위와 함께 일하고 행위로 믿음이 완전하게 되지 아니하였느냐. 여기서 뭐 구원이란 말 쓰진 않는데 중요한 것은 처음에 내가 보거니와 보이십니까? 지금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위와 함께 일하고 행위로 믿음이 완전하게 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이 사람들 앞에 드러낼 때는 보여야 돼요. 믿음이 보여요. 여러분 믿음도 볼 수 있는 거 아십니까? 믿음이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믿음을 어떻게 보이는가? 믿음 그 자체로 보일 수가 없어요. 믿음이 어떻게 보여요? 행위로 보이는 거예요. 행위로. 믿음의 행위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이 완전하게 된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구원받은 성도들의 우리의 신앙생활이 쉽게 말씀드려서
하나님 앞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음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일 못난 신앙이 뭐냐 하면 자기는 오로지 뭐 하나님 앞에서만, 맞죠? 맞는 말이에요. 오로지 뭐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만 사람 눈치 안 보고 맞는 말이지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생활, 참된 신앙생활은 사람들 앞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음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사도행전 24장에 제가 읽을 때 잘 들어보세요. 한번 귀로 들어보세요.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내가 가졌으니, 사도 바울이 사람들 앞에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한, 사람을 향한, 세상을 향한, 어떤 비즈니스를 향한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가졌으니, 그 소망이 우리 소망이죠. 그게 우리가 소망침례교회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내가 가졌으니,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다음에 이 소망 속에서 나는 하나님과 사람들을 향하여 항상 양심에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도록 스스로 힘쓰나이다.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가진 성도라면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자기가 그 하나님을 향한 소망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서만 참되게 살려고 애쓴 게 아니라, 그게 아니죠. 하나님과 사람들 향하여서도 항상 양심에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도록 스스로 힘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24장에서. 그래서 오로지 나는 하나님 앞에서만 살아갑니다.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항상 맞는 말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게 동의가 돼야 돼요. 그래야 우리 자신의 신앙생활과 오늘날 이 현대화된 기독교의 모습 속에서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이 현대화된 기독교인들이 보여주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의 문제가 뭔지를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우리가 야고보서 2장 본문으로 오자면은, 오늘 본문은 죽은 믿음에 대해서 경고합니다. 죽은 믿음. 믿음이라고 표현을 해요. 왜? 내가 믿는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내가 믿습니다 하니까 믿음이라고 말은 해주지만 죽은 믿음이다. 죽은 믿음이다. 죽은 믿음은 행위가 나오지 않습니다. 자, 잘 들으셔야 됩니다. 죽은 믿음에서는 행위가 나오지 않는데 이 행위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살아있는 믿음에서, 생명과 함께하는 믿음에서는 믿음의 행위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밖에 어디서 믿음으로 어렵게 되는 것밖에 공부를 못한 분들은 이상하다. 그 교회 가봤더니 믿음을 얘기하면서도 자꾸 또 행위를 얘기하고 헷갈리게 한다 그러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오늘 어떻게 죄인이 구원받는지 그 방법을 지금 교리를 설명하는 시간이 아니라 그랬죠. 오늘은 죽은 믿음은 행위가 없는데, 이때 행위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자, 교회 성도들에게 성경은요, 신약 성경은 두 가지 행위, 모든 걸 나눠야 돼요. 늘 말씀드리죠. 올바로 나누라고. 세 가지로 나눌 수 있고, 네 가지로 나눌 수 있고, 5가지로 나누는데, 하여간 여러분이 제가 이렇게 조언 드린 대로만 나누면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두 가지로는 반드시 나눠야 됩니다. 행위도 신약 성경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행위도 두 가지입니다. 율법의 행위가 있고요. 율법의 행위.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가 있고 믿음의 행위가 있습니다. 믿음의 행위가 있어요. 오늘 주제는 믿음의 행위라는 것이죠. 죽은 믿음에서는 믿음의 행위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의 행위가 없는 죽은 믿음으로만 만약에 교회가 가득 채워진다면 그건 정말 끔찍한 일일 것 같아요. 끔찍한 일이죠. 다 믿습니다. 믿습니까? 믿습니다 했는데 그걸로 끝이에요. 어떤 믿음의 행위가 없는 성도 막 믿음을 고백하는, 믿습니다라고 믿음만 고백하는 사람들로 교회가 가득 차면은요,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끔찍한 일. 그래서 오늘 말씀의 핵심은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위 없는 믿음도 죽었느니라 했을 때 이 행위는 믿음의 행위를 말하는 것이에요. 믿음의 행위. 뗄래야 뗄 수 없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그런 믿음의 행위를 말하는 것이에요. 영이 없는 몸은 죽었습니다.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는 다른 얘기들을 많이 할 수 있지만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는 사람이 죽었느냐 안 죽었느냐는 숨을 쉬느냐 안 쉬느냐, 그것은 곧 영이 하나님께서 처음에 아담의 콧구멍에다 불어넣어 주신 그런 생명의 숨, 하나님의 영이 있느냐 없느냐,
그 영이 있느냐 없느냐, 스피릿, 영이 있느냐 없느냐. 영이 없으면은 그 몸은 죽은 몸입니다. 영이 있으면은 산 몸이고요. 그러니까 믿음의 행위가 없는 것은 죽은 믿음이죠. 영이 없는 몸과 같아요. 죽은 거예요. 뭔가 존재하기는 해. 그러나 그건 그냥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물건일 뿐이에요. 생명이 없는 것이지요. 죽은 믿음이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으면요, 사람의 영은, 스피릿은 위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전도서 말씀해 보시면은 그것을 주셨던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리턴된다. 그래서 우리가 참 지혜롭죠, 우리 조상들이. 사람이 죽으면은 왜 돌아가셨다 그러잖아요. 어디로 리턴했냐고요. 그 사람의 영이 그것을 주셨던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때문에 돌아가셨다 그러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의 행위가 없는 죽은 믿음은 영이 없는 죽은 몸과 같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시기 전에 아담은 뭐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시기 전에 아담은 뭐였어요? 흙이었죠. 그래서 영이 없으면 흙으로 돌아가는데 믿음의 행위가 없는 그냥 말로만 믿습니다 하는 그걸로 끝인 그 죽은 믿음이라는 게 그와 같다는 거죠. 그냥 생명의 호흡이 없는 그냥 흙이에요. 흙. 공간만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물건이죠. 그래서 그 죽은 믿음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믿음은 말은 잘해요. 말만 해. 믿습니까? 믿습니다. 돌아가서는 다 거짓말하고 다 돈 떼먹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게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 앞에서는 믿음의 고백만으로도 우리가 의롭게 되며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얘기입니다. 로마서 10장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하나님 앞에서의 시인이지요. 이걸 무슨 사람 앞에서 시인하라고 고해성사나 그렇게 하는 게 공개적으로 다 자기의 죄를 다 드러내고 치부를 드러내고 그거 아니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믿음의 고백만으로 의롭게 되며 구원에 이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 생명과 함께하는 살아있는 믿음은 말만으로 끝나지 않음을 오늘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믿습니까? 믿습니다. 정말 좋은 말인 듯 한데 정말 좋은 말이 아닐 수도 있는 거죠. 그 믿음의 그런 말로만 한다, 믿는다라고 말만으로만 끝난다면 예배당에 앉아서는 믿습니다 하고 그런 모습 아니에요. 예배당에 앉아서 오직 믿음으로 살겠다. 설교를 믿습니까? 믿습니다 하고 예배당 딱 돌아가면 야 지금 저기 빨리 줄 서면은 마트 앞에서 라면 준대. 그럼 팍 뛰어가서 거기 줄 서는 모습과 비슷한 거죠. 믿음이 아니죠. 현대 기독교인들은 예배당 안에서는 설 안에 믿습니다. 그것이 믿음인 줄 알아요. 그런데 밖에 나가서는 찍소리도 못하고 사는 거죠. 믿음의 행위도 믿음의 고백도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믿음의 고백만으로 충분하지만 마음에서 나오는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만으로 충분하지만 문제는 사람들 보기에는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에요. 사람들 보기에 믿음이라는 것은 그 행위가 믿음의 행위가 동반되지 않으면 그건 믿음이 없는 것이죠. 믿음이 없는 것. 행위로 믿음을 보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행위를 통해 우리가 믿음이 있음을 드러낼 수는 있지만 행함이 없이 믿음을 보일 수는 없는 것이에요. 믿음 자체만은 동동 떠다니면서 믿음 자체를 보일 수는 없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나타나는 것이죠. 어디에서? 사람들 앞에서.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있는 믿음이 있다 하면은 그 믿음은 물론 예배당에 모여서 교회에서 성도들과 함께 모였을 때도 드러나지만 주로 어디서 드러나냐 하면은 믿음의 행위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내가
믿음, 신앙생활, 영적으로 어느 정도 성숙했는가 안 했는가를 볼 때 예배당에서의 그 모습이 아니라 여러분 각자 흩어져서 삶의 현장에서의 여러분의 모습이 바로 영적인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행위입니다. 그런 기회를 주지도 않으면서 맨날 불러 모아가지고 여기서 그 무슨 뭐 공산당 전당대회처럼 믿습니까? 믿습니다. 이거만 하면 그건 믿음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믿음 아니라. 자, 그래서 이 말만 풍성한, 고백만 풍성한, 하나님 앞에서는 물론 믿음의 고백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믿음의 고백으로 모든 게 다 되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도 하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는 그걸만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디도서 봅시다. 디도서 1장. 뭐 믿음과 행위 막 어렵게 되면는데 여러분 성도님들 잘 따라오고 계시죠? 헷갈리지 않죠? 헷갈리는 게 아닙니다. 예, 구원의 교리를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시간은 아닙니다. 디도서 1장 16절. 디도서 1장 16절. 우리 성도님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디도서 1장 16절입니다. 16절. 시작. 그들이 하나님을 알아 고백하나 행위로는 그분을 위하니 그들은 가증하고 불순종한 자들이요 모든 선한 일에 대해 버림받은 자들이나. 하나님을 안다고 고백을 하나 행위로는 그분을 버려. 믿음의 행위가 없죠. 그러니까 자기는 믿는다라고 고백을 해요. 그러나 믿음의 행위가 없는 것이에요. 믿음의 행위가. 자, 그래서 다시 본문 야고보서 2장으로 오시면은 처음에 뭐라 그럽니까? 네 형제들아 14절에 사람이 자기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다 말을 하는데 행위가 없으면,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내가 믿음이 있음이 어떻게 드러납니까? 믿음에 속한, 믿음에 따라오는 행위로 드러나는 것이죠. 그게 없으면 무슨 유익이 되겠냐? 무슨 유익이 되겠냐? 믿음이 그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 14절에 이것이 어떤 구원의 교리, 로마서에 근거한 구원의 교리를 말한다면은 구원할 수 있죠. 구원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러나 이것이 여기에서 말하는 이 문맥이 조금은 다른 얘기를 한다면은 생각해보라 이 얘기죠. 생각해보라 이 얘기. 그래서 죽은 믿음에 대한 경고입니다. 영이 없는, 생명 없는 그러한 생명 없는 몸과 같은, 시신과 같은, 흙과 같은 그런 죽은 믿음에 대한 경고. 그러니까 살아있는 믿음은, 살아있음의 믿음은, 오늘 믿음이 살아있다는 것은, 오늘 우리가 다루고 있는 본문은 하나님 앞에 간직하고 있는 그러한 올바르고 선하고 생명력 있는 그 믿음이라면은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 믿음이 드러날 것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뭐 안 하려고 하려는 게 아니라 드러나게 돼 있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생명의 특징은요, 사람들 앞에서 그 믿음의 행위로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안 하려고 해도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명의 그런 특성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계속 14절에도 그렇고 16절에도 그렇고 유익을 주겠느냐 묻는 거예요. 구원을 받겠느냐가 핵심이 아니라 뭔가 유익하겠냐. 그렇죠? 뭔가 유익을 주겠느냐. 그리고 또 18절에 보니까 믿음을 좀 보여봐라. 보인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일이 아니라 사람 앞에서의 일이죠. 그 믿음이 있음을 보여보라는 거죠. 보여보라는 거예요. 보여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제가 구원받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고 또 온전히 보존된 킹제임스 성경을 믿는다는 걸 어떻게, 그 믿음이 있다는 걸 어떻게 압니까? 지켜보니까 아는 거죠. 뭐 시체말로 하는 짓을 보니까 아는 거예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을 만나면 복음을 전하려고 애쓰고 이렇게 은혜의 복음을 전한다. 그리고 구원받았는데 성경에 대한 역사나 온전한 성경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이 있으면 그것을 알려주려고 이렇게 열심히 쫓아다니는구나 하는 그 모습과 행위를 보니까 저 사람이 저런 믿음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것이 확인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행위라는 것이죠. 그래서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 거. 그리고 또한 아까 아브라함의 예에서도 행위로 의롭게 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아브라함을 얘기하면서 22절에서도 얘기하고 23절에서도 얘기하는데요. 이게 사실 좀 다르거든요. 23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은 그에게 의로 인정하셨느니라. 이 말씀은 사실 창세기 15장이거든요. 그때 의롭게 된 거예요. 의로 여겨주신 건데 22절 그의 그런 21절 행위로 의롭게 아들을 이삭을 제단 위에 드리면서 그렇게 행위로 의롭게 되지 아니하였느냐 했을 때는 21절은 창세기 22장입니다. 좀 상황이 좀 다르죠? 그럼 왜 이런 차이가 있냐면은 왜 이삭을 바쳤을 때 행위로 의롭게 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하고 있냐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을 그에게 의로 인정하셨다라는 성경 기록이 21절에 이삭을 바쳤을 때 그때 성취됐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죠. 23절에서 23절에 말하는 창세기 15장에서 얘기는요, 하나님과 아브라함 단 둘이 얘기해요. 여러분이 창세기 15장 보면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을 그에게 의로 인정하셨다라는 말씀이 나올 때는 등장인물이 단 둘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하고 하나님 그 사이에 그런 믿음, 정말 전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의 문제라는 것이죠.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이제 이삭을 바치면서의 의롭게 되고 행위를 얘기하는 것은 그 사건이 이제 성취됐다고 얘기하는데, 그때는 한번 기억을 해보세요. 이삭을 바칠 때 그 장면에 별밤에 별 해는 밤에서 하나님과 아브라함 단 둘의 그 일이 아니라 창세기 22장에서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는 아브라함하고 하나님 단 둘의 얘기가 아니라 누가 있어요 여기? 다른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첫째 누가 있어요? 이삭이 있죠. 제3자가 있고 또 누가 있어요? 두 명이 더 있어요. 그렇죠? 이 모든 이야기들을 지켜보는 그 종이 두 명이 더 있죠? 예.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이 사람 앞에서 드러날 때는 보여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믿음의 행위가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행위로 의롭게 된다라고 말할 때는 사람 앞에서의 그런 믿음의 행위를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믿음이 있어서 의롭게 된 것을 어떻게 하시냐고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된 걸 어떻게 내가 확인합니까? 보이지도 않는데, 제가 무슨 관심법이 있는 거, 투신술이 있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이 그 의롭게 된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된 그 믿음이 눈에 보이게, 제가 확인할 수 있게 행함으로 드러날 때 우리가 그것을 서로 간에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는 그 얘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본문에 다시 보시면은 24절에도 그런즉 너희가 뭐라고 되어 있어요? 보거니와, 여러분이 눈으로 확인하라는 거예요. 믿음의 행위를 너희가 보거니와, 사람이 행위로 의롭게 되지 않고 단지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단지 믿음으로는 되지 아니야. 우리가 볼 때는 그런 거죠. 그렇죠? 우리가 볼 때 그렇다는 것이죠. 믿음의 행위가 아니고서는 결코 우리가 서로에게 살아있는 믿음, 정말 생명과 함께하는 믿음이 있음을 확인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행함이, 그래서 믿음의 행위가 필요한 것입니다. 행위는 보이는 믿음, 우리의 믿음의 행위는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는 그러한 모습이고 결실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바로 그런 믿음의 행위를 드러내 보이도록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한 구절만 더 볼까요? 두 구절 정도 봅시다. 디도서 2장 2장, 디도서 2장 14절. 디도서 2장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디도서 2장 14절입니다. 찾으셨습니까? 디도서 2장 14절. 시작.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주시는 모든 불법으로부터 친히 우리를 구속하시고 정결하게 하사 선한 행위에 열심을 내는 백성 곧 자신을 위한 특별한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자, 보세요.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으로부터 친히 우리를 구속하시고 정결하게 하사, 여기까지가 이제 구원의 교리죠.
여기서 멈추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여기까지 이제 로마서고 갈라디아서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야고보서 2장의 본문은 그 다음에 이어지는 거죠. 선한 행위 어떻게 해요? 열심을 내는 백성. 자, 성도님들, 다 사람들은 어디에 열심을 내냐 하면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 열심을 내요. 그렇죠? 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 열심을 내지 선한 일을 위해서 열심을 내지 않습니다. 그럼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실 때 선한 행위, 선한 일을 위해서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 하면 그것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뿐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온 천지가 다 좋은 일을 하는 것 같지만 다 자기의 이익과 자기 만족을 위해 열심을 내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보실 때 선한 일을 위해서 열심을 내니 이 사람들은 참 아주 독특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특별한 백성이다. 영어 성경에 보면 peculiar people, 아주 특별하다. 아주 독특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제 욕심을 위해서만 열심을 내는 게 아니라 선한 일을 위해서도 열심을 내니까 아주 특별한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불려주는 거예요. 성도들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래서 그 관점에서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믿음의 행위를 드러내는 것이 바로 그래야 우리가 아주 특별한 사람들로 성도로 불리게 되는 것이에요. 에베소서에도 뭐 은혜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지만 그걸로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자들이다. 목적이 무엇이냐? 선한 일에 참여하는 것이에요. 독특하죠? 다 제 욕심 차리려고 열심을 내는데 선한 일들에도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 누구냐?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이죠. 그게 없으면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죽은 믿음이라고. 드러내 보이는 거예요. 드러내 보이는 거예요. 얼마만큼 성경은 교회의 성도들에게 그냥 뭐 구원받았어? 천당은 따놓은 당상이네? 끝! 그게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얼마만큼 정말 그 믿음의 행위, 어떤 품이 있고 품격 있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요구하는지를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이. 한 구절 넣어봅시다. 고린도전서 14장. 고린도전서 14장. 14장 40절. 우리 한번 다 찾았으면 한번 읽어보실까요? 고린도전서 14장 40절. 시작. 네, 한 번 더 읽읍시다. 시작. 참 품이 있다는 말은 참 품위가 있죠. 예. 뭐 이걸 읽을 때 뭐 좀 비싸라 뭐 그런 게 아니라 품이 있게. 그래서 이 말 뜻을 찾아보니까 아이들을 잘 들어봐요. 이 품이 있다는 말을 좀 쉬운 말로 표현하자면은 모든 일을 하는데 일 처리를 어떻게 하냐면 깔끔하게 하는 거예요. 그냥 참 일을 맡겼는데 어떻게 참 깔끔하게 일을 하더라. 그렇죠? 성도들에게 필요한 그러한 믿음의 행위라는 것이죠. 그리고 질서 있게. 질서 있다는 거는요. 예전에 어떤 책에서 읽었는데 아주 뭐 유명한 분인데 아이들을 이렇게 집에서 교육을 시킬 때 그분은 다른 거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한 가지는 강조했대요. 반드시 집에 들어올 때 신발 정리를 하고 들어와라. 신발을 이렇게 가지런히. 질서 있다는 것은 그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처음으로 어느 집을 방문했는데 현관에 들어갔는데 신발이 뭐 그냥 막 빨간색 옆에 파란색이 있고 구두가 그게 얹어져 있고 슬리퍼가 뒤집혀 있고 솔직히 어떠세요? 그렇죠? 뭔가 거기에서 딱 첫인상이 오는 거죠. 그래서 가지런히 이렇게 정리해 놓고 색깔대로 뭐 좀 침장 안에 넣어놓기도 하고 슬리퍼 뒤집어 놓은 슬리퍼는 이렇게 좀 반드시 해놓고 그게 질서 있는 거예요. 질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사람들 앞에 우리의 믿음의 행위가 보일 때 그러한 정말 멋진 모습으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데 그것은 모든 일을 행할 때 그렇게 품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질서 있게. 그러니까 요새는 뭐 그런 일들을 잘 안 하는데 이제 가끔 그렇게 하죠. 어디 뭐 아이들 캠프가 그러면은
캠프파이어 하면은 장작 이렇게 쌓아놓고 태우죠. 캠프파이어 할 때 막 갖다 장작 그냥 미약가로 확 가서 붓고 불 붙여요? 아니면은 가지런히 쌓아요? 그게 질서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손님이 왔을 때 밥상을 차려. 그냥 아무거나 확 갖다 집어 던져요? 아니면 무슨 법칙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래도 뭔가 이렇게 순서를 매기죠. 그래가지고 이제 갖다 놨는데 반찬 그릇을 이렇게 한가 옮겨놓으면 그거 가지고 또 다투기도 하잖아요. 뭔가 나름대로 또 여성들은, 주부들은 그려지는 질서가 있는 그림이, 그게 질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품위 있고 질서 있게 말하라는 거, 우리의 믿음의 행위가 어떻게 사람들 앞에서 드러나야 되는가 하나의 예를 보는 겁니다. 말할 때 품위 있어야 됩니다. 아주 깔끔하게 말하고 질서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글을 쓸 때라든지 아니면 어디를 이렇게 여행할 때라든지, 그렇죠? 예. 그리고 또 하나, 교회의 어떤 목회자, 성경교사, 목사의 필수 능력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질서 있게 일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하고 그냥 일만 하면 정신이 없어. 이 곤란해요. 그렇죠? 질서 있어요. 뭔가 이렇게 순서가 있고.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이렇게 창조하실 때 보면은 다 그냥 정신없게 중구난방에 아니면 뭔가 쫙 일목요연하게 질서 있게 창조하셨어요. 질서 있게 창조하셨죠. 순서대로.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공부하기도 좋잖아요. 질서가 있으니까. 뭐 태양 하나 만들어 놓으셨다, 지구 좀 절반 만들었다, 뭐 수석 만들고 뭐 별 만들고 뭐 그렇게 안 하셨다는 거예요. 바다를 만들었다, 뭐 어디다 좀 찌끄렸다가 막 다시 만들고 그렇게 안 하셨죠. 질서 있으신 분이에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이 있습니까? 그 믿음이 하나님 앞에 간직되어 있는 그 믿음이 사람 앞에 드러날 때 품위 있게 드러나야 되고 질서 있게 드러나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나타내야 될 믿음의 행위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가 가르치는 죽은 믿음, 이 죽은 믿음은요, 뭐 그냥 예를 들자면 믿습니까? 믿습니다. 그걸로 끝인 그 믿음은 믿음의 가족들에게 어떤 특징이 있냐면 믿음의 가족들에게 선을 행하지 않습니다. 오늘 야고보서에서 직접적으로 예를 들어주셨죠. 그렇죠? 형제자매가 있는데 헐벗고 양식이 없어. 입을 게 없고 먹을 게 없는데 말하기를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금방 뭐 설교 시간에 부흥회 때는 믿습니까? 믿습니다 하고 말했다면서 왜 굶고 있어? 가서 먹어. 왜 옷이 없어? 가서 입고 좀 따뜻하게 해. 몸 좀 녹여. 이렇게 말하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냐라고 말하는 거죠. 묻는 거죠. 믿음의 행위가 없는 그러한 고백뿐인 믿음은 그건 죽은 믿음이다. 그래서 죽은 믿음은 믿음의 가족들에게 선을 행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알 수 있는 것은요, 몸에 필요한 것, 우리가 성도들이 몸에 어떤 그 영적인 필요뿐만 아니라 몸의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교회는 영적인 필요를 1차적으로 공급하는 것이 교회인데 몸에 필요한 것, 그 중에서도 입을 것과 먹을 것, 이거 정말 중요한 원칙입니다. 입을 것과 먹을 것, 정말 없어. 정말 입을 게 없고 정말 먹을 게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경에서 어떻게 하라고 가르쳐요? 교회에서 돌보라고 가르치는 것이에요. 그렇죠? 입을 것과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 말씀에 입을 것과 먹을 것이 있으면 그걸로 만족하며 살라 그랬잖아요. 디모데전서 6장에. 근데 어떤 성도가 만약에 교회 성도가 그 가장 기본적으로 최저 삶의 기준으로 만족할 수 있는 그것도 없어. 입을 것과 먹을 것이 없어. 그럼 어떻게 돼요? 교회의 성도들이 그것을 공급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에요. 이게 신약 성경의 원리입니다. 또 하나, 몸의 필요, 기본적인 몸의 필요, 우리 어떤 육체의 필요는요, 다른 사람의 손을 통해서 공급하시는 시대라는 겁니다. 지금은. 그게 오늘 지금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정말 제가 장담하건대 그런 일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아마도 없을 겁니다. 여러분이 필요해서 입을 것과 먹을 것이 필요해서 기도해도 구약시대처럼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일은 아마 생기진 않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는 있지만
제가 장담하건대 그렇게 안 하십니다. 여러분이 먹을 게 필요해서 기도해도 구약의 이스라엘 자손들처럼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진 않을 것입니다. 왜? 지금은 기본적인 몸의 필요, 입을 것과 먹을 것이 정말 궁핍하고 없을 때 그것을 누구를 통해 공급합니까? 다른 사람의 손을 통해 공급하는 시대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까마귀 없어요. 만나 안 내립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심지어 무엇인가 부족함이 있을 때 늘 그의 부족함을 누가 채웠습니까? 교회 형제들이 채워줬던 것이죠. 이게 안 되면 그건 믿음 없다는 거예요. 죽은 믿음이라는 거. 그렇죠? 죽은 믿음이라는 거.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만약에 우리 교회의 성도들이 다 이제 직장 생활하고 사업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일요일 날 예배 참석할 수 없고 일요일 날도 풀로 일을 해야만 정말 입을 것과 먹을 것이 공급될 정도의 삶의 수준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럼 교회에 얘기하셔야 돼요. 성도들이. 그리고 교회는 그런 성도들이 있나 살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있는데 왜 굶고 있어? 가서 라면이라도 끓여 먹어. 왜 추운데 반팔만 입고 다녀? 빨리 너네 집에 가 장롱에서 없어? 그거? 오리털 잠바 없어? 요새 집에 하나씩 다 있던데 그거 입고 좀 따뜻하게 하고 다녀. 이거는 죽은 믿음이라는 거죠. 이해하시겠습니까? 죽은 믿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데 이제 또 하나 지금은 몸의 필요를 사람들을 통해 공급하는 시대인데 어떤 사람들은 은혜가 너무 넘쳐 나 하나님께서 주셨다 그러면 하나님께만 감사한다고 잔인한 얘기죠. 물론 하나님께서 은혜로 선물을 주시지만 누구를 통해 줘요? 사람의 손을 통해 줍니다. 사람에게도 감사할 수 있어야죠. 나는 오로지 하나님께서만 주신 걸로 알고 있대. 그건 거만한 겁니다. 교만한 거예요. 왜?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서만 이루어집니까? 사람 앞에서도 이루어집니까? 사람 앞에서도 이루어지죠. 그렇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사람 앞에서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만족하라고 당부하신 주님께서 어떤 그리스도인이 정말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없다면은 성도들에게 당부하기를 교회에서 그것을 좀 이렇게 돌봐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죽은 믿음은 형제자매들에게 선을 행하지 않습니다. 죽은 믿음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서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나심을 주신 것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유익을 얻게 하려 하면서 모두가 유익을 얻는 거예요. 살아있는 믿음이 있으면 모두가 유익을 얻는데 죽은 믿음에는 모두가 유익을 얻지 못해요. 그냥 나의 어떤 개인의 유익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일하십니다. 혼자서 유익을 얻는 게 아니라 모두가 유익을 얻게 하는 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온전히 보존된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행위가 없는 죽은 믿음은요, 오늘 본문이 가르칩니다. 마귀의 믿음과 같습니다. 무시무시하죠? 19절에 내가 한 하나님이 계시는 줄 믿으니 잘하는도다 마귀들도 믿고 떠느니라. 그리고 끝. 선을 행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덕을 보이지 않고 형제자매를 돌보지 않아요. 성경에 보시면은 마귀들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합니다. 한 구절만 볼까요? 우리 사도행전 16장 오늘 마지막 구절이 될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6장 16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러 가다가 점치는 영에게 사로잡힌 어떤 소녀를 만났는데 이 소녀는 점치는 것으로 자기 주인에게 많은 이득을 가져다 주더라. 이제 점치는 영, 마귀가 들어간 그 소녀를 말하는 겁니다. 자, 17절. 그 소녀가 어떤지 봅시다. 17절. 우리 성도님들 사도행전 16장 17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바로 그 소녀가 아브라함 우리를 따라오고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로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보여주는 사람들이다. 와, 놀랍죠? 마귀 들어간 소녀의 고백이 이와 같다는 것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고백뿐이다. 끝. 말뿐이다. 그건 죽은 믿음이라는 거. 마귀의 믿음과 같다는 것이죠. 믿음의 행위가 있어야 돼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고백, 마음으로 나오는 믿음의 고백, 그래서 정말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값없이 의롭게 되고 은혜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을 믿지만도, 그렇게 올바른 구원의 교리를 가지고 구원받은 성도들의 그러한 믿음의 삶을, 믿음의 행위를 본다면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뭐처럼 착각을 하게 만들어야 되냐면, 와, 행위로 의롭게 되어서 행위로 심지어 구원받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믿음의 행위라는 것이. 그래서 마귀의 믿음으로 가득 찬 교회가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믿음으로 가득 찬 교회가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우리가 믿음, 소망, 사랑을 말하죠. 근데 여기서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은 믿음, 소망, 사랑은 중요하지만 믿음, 소망, 사랑은 그 자체로 보이지 않습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아요. 소망도 보이지 않고 사랑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은 믿음의 행위가 너무나 당연히 있는 것이에요. 그것을 내보이라는 것이죠. 참된 믿음이 있다면. 죽은 믿음이 아니라. 소망, 여러분 안에 소망이 있다면 소망은 보이지 않지만 소망이 있다면 소망하기 때문에 인내하는 그 모습이 당연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 수고하게 되는 거예요. 땀 흘려 일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 자체가 어떻게 보입니까? 우리가 사랑이 보인다고 이렇게 하트를, 그게 사랑이에요? 아니죠. 사랑이 있으면 수고하게 됩니다. 소망이 있으면 인내하게 됩니다. 소망이 있으면 좌절하지 않습니다. 소망이 있으면 잘 견뎌냅니다. 소망이 있으면 약속 받을 때까지 기다립니다. 소망이 있으면 비를 기다리는 농부와 같은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소망이 있으면 결실을 기다리는 농부와 같은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소망이 있으면 주님이 오실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것이에요. 사랑이 있으면 수고합니다. 사랑이 있으면 땀 흘려 일합니다. 창세기에서 야곱이 라헬을 위해서 7년을 수고했지요. 월급도 제대로 못 받으면서. 그러나 그 7년이 단지 며칠처럼 지나갔다 그랬습니다. 왜 그래요? 사랑이 있기 때문에. 사랑이 있기 때문에. 가장이 남편이 정말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가족을 위해서 땀 흘려 일하기 위해서, 수고하기 위해서 일터로 나갑니다. 말은 안 해도 그게 사랑인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수고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의 명령을 지키죠.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여러분을 사랑하셨기에 여러분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수고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하는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사람 앞에서 우리가 몸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있음이 믿음의 행위로 드러나야 됩니다.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다 했습니다. 행위 없는 믿음은 죽었습니다. 믿음도 죽은 것입니다. 정말 생명력 있는 믿음으로 여러분의 그런 신앙생활이 풍성하고 교회가 풍성하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생명력 있는 믿음으로 풍성하길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